하나, 둘. 할렐루야. 2020년 7월 23일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네, 우리 시간에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시간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 것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메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드라마 바이블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 네, 아멘. 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제목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우리가 자녀의 입장이 되어봤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해서 땡깡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전에는 나에게 이렇게 공급을 잘 해주다가 왜 내가 지금 요구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들어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입장은 너가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되니까 영원토록 너의 그 수준에서의 요구를 계속 들어줄 수는 없는 거야 라는 방향에서 지도를 하시는 것일 텐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 리가 만무하죠. 나의 지금 요구에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욕구, 어떤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방종된 자유가 주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 완전한 자유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청관웅 그 목사님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다. 사랑의 눈먼 주님 뭐 이런 그 가사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랑의 눈이 멋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이런 사랑을 하실 리가 있나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자유의지는 욕구적이고 욕망적이고 우리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이죠.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놔두시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을 넘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있을 경우, 선을 넘은 상태로 있을 경우에 그것이 넘어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일정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의 때에 제약을 거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경고가 그러하고요. 징계가 그러하고 더 나아가 심판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약을 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동의하세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봤기 때문에 우리가 땡깡을 부려봤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정말 부모님의 신경을 긁고 또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사회에 이렇게 가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겠다라는 걱정을 줄 정도의 행동을 하게 되니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자유의지의 제약을 분명히 거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안 됐어도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제약이 경고와 징계와 심판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말이죠.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나가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신 것 같다. 우리를 징계하신 것 같다. 또 나를 심판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 36장 말씀에 1절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지금 왼쪽 하단이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왼쪽 상단이 유럽 대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막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 중에 선의 남쪽 부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왜 이렇게 전체적인 지구본 같은 이런 화면을 드리냐면 굉장히 먼 거리를 침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6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그렇게 먼 거리를 지나와서 이 대륙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거리죠. 먼 거리를 지나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바이블 타임 말씀에 보면 182페이지 다음 페이지죠.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다. 서쪽 성들을 다 점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확대해서 보면요. 네, 지금 그렇죠. 이 라기스라는 곳에서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군을 데리고서 히스기야 왕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가 차 떼고 포 떼이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세탁자의 밭이다. 윗모스도 세탁자의 밭. 예루살렘 성의 윗모스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들어섰다. 그냥 바로 앞까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4절 말씀에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수르 왕이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데 너가 좋게 썰 계략과 용맹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너가 무슨 뭐 누구를 믿고 지금 이렇게 반역하냐라고 4,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믿는 두 가지 대상을 추측해요. 6절 말씀에 보라 네가 애국을 믿는다. 야 그건 상한 갈대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또 두 번째는 7절에 혹시 네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제하여 산당과 제단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기를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그 신이 아니냐. 비꼬는 거죠. 히스기야의 개혁을 비꼬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냐? 혹시 그 하나님? 그의 개혁 조치 전체를 다 비웃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비꼬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말 2천 피를 줘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네가 모으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아수르의 왕의 종 중에 한 사람인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네가 물리칠 수 있겠냐라고 완전히 깔고 뭉개버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고 37장에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듣고 바로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환난과 책벌을 당하는 건 능력의 날이다. 아이를 낳고자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을 보내려 붙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다라고 하나님을 회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서는 뭐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5절, 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들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내가 영을 그들에게 두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내가 그의 곡에서 칼이 죽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슴을 통해서 이사야가 전달을 하죠. 그 이후에 또 아수르 왕이 또 다른 협박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너희는 유다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네가 신뢰한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믿지 말라는 거. 왜? 네는 지금 속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고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누굽니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뭐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한 거예요. 위기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3장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뜻하시는 방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히스기야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본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내지는 우리의 욕과 같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어쨌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그냥 말 그대로 환난과 위기를 견뎌야 되는 어떤 폭풍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멘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4절 1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이 경고든 심판, 징계든 심판이든 아니면 욕과 같은 테스트든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견뎌야 되는 어떤 연단의 시기이든 광야의 길이든 어찌됐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기본적으로 히스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의 기도 부탁을 하였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징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경고를 받을 수 있고요. 경고를 눈치채지 못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징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좀 관점을 바꿔서 말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지른 범죄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회방한 죄예요. 이사야서 37장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범죄를요, 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의 욕구, 욕정, 어떤 욕망으로 인하여서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뒤섞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하지만 결국은 나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같이 섞여 있든지 그거 제외하고 그냥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범죄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나에 의해서 나의 아내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저지른 범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넘어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부채질을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생각을 좀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고 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람을 비춰주면 불씨가 살아나서 금방 이런 죄의 불이 막 이렇게 불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원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범죄 중에서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가 바로 어떤 죄냐?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어떤 죄냐?
믿지 않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예요. 신학자 바빙크는요, 성령 해방죄는 단순히 불신앙을 가리켜서 말함이 아니고 성령을 보통으로 한 거함, 즉 성령에 대해서 내가 대립점에 서서 그건 좀 안 할게요 라는 차원의 성령을 보통으로 한 거함도 아니고 성령의 신성을 부정함도 아니고 율법을 범함도 아니다. 이것은 최대 한도로 밝혀진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자체를 거스를 수 있는 최고 레벨의 범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고 이 죄만큼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미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 안에 분명히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령님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대적하는 것을 대적하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나의 욕구와 충돌되니까, 나의 니드와 충돌되니까, 나의 다급함과 충돌되니까, 나의 어떤 비전과 충돌되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욕구적, 욕망적, 그 아주 강렬한 그런 것과 충돌되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삶, 충돌되니까 뭐예요? 성령의 말씀인 것처럼 빙자해서 말이죠. 중요합니다. 성령의 말씀인 것 빙자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한마디로 다른 성령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랬다 라고 예언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렇게 강론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학자 바빙크의 얘기처럼 이것은 최대한도로 밝혀진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수리왕 사네립이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36절 이하 말씀에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나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올라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뭐예요? 우리 누구죠? 이제 히스기야가 뭐라고 오늘 본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옵소서. 17절 말씀에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패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자범죄로 인하여서 경고, 징계,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뭐예요? 성령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나의 욕구가 대적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령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범죄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데드라인이에요. 넘지 말아야 데드라인. 심판까지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건데 그 심판을 진짜 넘어서는 선이 바로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히스기야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당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당했을 때, 특별히 세상 안에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가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어요. 뭐예요? 이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어떤 사회와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내가 받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러한 연단들, 그러한 속에서 바로 뭐예요? 그것은 19절 말씀 이하에 바로 뭐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나무와 돌이다. 그들은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끝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 세상에서 세상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의 요구와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매너 있는 척, 도덕적인 척은 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앞에 당면한 어떤 이익의 문제가 바로 들어서면 바로 외면하고 관계 끊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환경이고 상황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끝이 우리에게 먼저 분별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인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들도요, 우리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겨진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역시도 그들의 것이 아니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고 그들의 결국은 끝에 그들의 욕구와 욕망의 끝, 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지금 있는 이 무의 상태, 마이너스 100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0, 100, 1000, 만, 10만, 100만, 1억의 역사를 주여 일으켜 주셔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유일한 방법인 거죠. 나에게 이미 무언가가 있는데 내 걸로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일 뿐이잖아요. 대단해. 저 사람은 예를 들어 100억이 있는데 저 사람은 10억을 하나님께 드렸어. 참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감동을 받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상황이에요?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흐름이죠. 아멘.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지혜가 있어서 얘한테 이걸 얘기했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거는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완전히 마이너스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채워지는 내용인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무의이십니까? 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같은 크리스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여서 마치 그것이 스스로도 취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 나는 그 흐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